하나님은 이 땅을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에 알모른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가 영상으로 이 도시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도시 안에 2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감옥이 4개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깡패들이 우글거리는 도시고 폭력과 알코올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 마약 중독자, 도박, 폭행, 또 이런 것들이 가득한 도시, 우상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에 마리아노라고 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3번씩, 3일씩 금식기도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는 맹렬해졌고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도할 때 거기 수많은 깡패들이 여기 와서 회방을 하고 또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폭력을 가하고 그러다가 그 설교를 듣다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깡패들 중에서는 이제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도시가 90% 이상이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 36개의 술집이 있던 이 도시가 33개의 술집이 없어지고 이 도시에 3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근세의 놀라운 부흥의 현장을 우리는 이 알모른가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이 도시를 붙들고 이 나라를 붙들고 이 세계를 붙들고 기도할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적으로 세계사적으로 큰 부흥이 일어났던 그 부흥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뒤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고 중보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지만은 이 중보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2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으니,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23절에도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습니까?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에 벽을 만들었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죄의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죄의 장벽을 허무는 것, 악한 것을 버리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에 나오면 내 백성들이 하는 그 기도를 듣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찾으십니다. 오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대부분 여기 나오신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손자, 손녀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노는 모습 보고 싶잖아요. 그들과 함께하고 싶잖아요.
저도 애들과 함께 있을 때는요, 같이 놀까? 애들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애들이 요새는 잘 안 껴주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놀려고 그래요. 어떤 데는요, 귀찮지만 할아버지 책 좀 읽어주세요. 그러면 짜증납니까? 기쁘잖아요. 그래, 한번 읽어주고 또 읽어달라고 그래요. 또 읽어달라고 그래요. 그게 귀찮습니까? 귀찮지 않잖아요. 애들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게 즐거움이고 행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기와 함께,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할 사람들을 찾은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 여러분들 부르신 것은 주님과 함께 할 사람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하면 어떤 고난의 현장에도 두렵지가 않아요. 나 혼자 서 있을 때 두려운 거지. 나 혼자 간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두려운 것이지. 여러분,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곳에 그곳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능력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뜻을 합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진왜란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가등청정이라고 하는 한 장군이 백두산에서 호랑이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 백두산에서 호랑이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것을 일본에 있는 풍신수길에게 보냈습니다. 이 큰 창고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호랑이를 집어넣어서 일본에 보냈어요. 가는 도중에 굶지 말라고 개 3마리를 그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호랑이는요, 죽었습니다. 왜요? 개 3마리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그게 풍산개라는 개입니다. 북한에서 나는 풍산개. 이 개 3마리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가다가 배고프면 먹으라고 식량을 넣어줬더니 이 호랑이가 잡혀 죽었습니다. 물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풍산개 3마리가 죽게 된 그 안에서, 그 괴짝 안에서 목숨을 다하여 달려드니까 호랑이도 이길 수가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이 개도 호랑이를 잡는데,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요, 우리의 이웃의 아픔과 이 민족의 아픔과 이 죄를 품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심판받을 이 성을 끌어안고 이 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련이 멸망할 때 많은 중보기도자들이 이 소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련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동독이 무너지고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때에 라이프치라고 하는 그곳에서 한 교회에서 몇몇 청년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청년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들이 기도한 목적이 뭐냐면 청년들이 하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취직할 자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자, 일자리 달라고 기도하자. 그러다가요, 이 동독에서는 일자리가 아무리 구해도 없어. 그래서 저 소독과 통일되면 일자리가 많을 텐데 우리가 통일이 되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이 모여들고 수백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거리가 사람들을 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동독 정부에서요 수많은 경찰들을 보내가지고 기도를 방해했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와 성령 역사하니까 거기 왔던 경찰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말이냐 성령 충만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수십만이 모이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동독이 손을 들고 항복을 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전쟁을 통해서 통일된 게 아닙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를 통일시켜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보 기도자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이 현실을 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말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그 멸망하는 성에서 내보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출했어요. 여러분, 롯이 의인이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롯이 의인이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겠어요?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아브라함이 멈췄습니다. 아브라함의 식구가 많고 롯의 식구가 많아서 서로 싸우니까 다투니까 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롯이 말이죠. 얼른 집은 게 뭡니까? 저 소할 땅을 바라보니까 물이 많고 숲풀도 우거지고 나무도 많고 넉넉하고 농사짓기에 넉넉한 곳이라 좋은 곳이라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나이 많은 아브라함, 늙은 노구를 이끄는 아브라함, 그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소할 땅 서쪽을 바라봅니다. 나무 한 그릇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도 없고 건건한 땅, 사막 땅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 땅으로 갈까? 저기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답답한 심정 아닙니까? 아유, 속으로는 저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할 수도 있는데 미운 놈 잘됐다. 저는 꼬락선이 잘됐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 롯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롯이 밉지만은 그러나 죽게 된 롯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뭐라고 기도합니까? 2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니 아니하시겠나이까? 의인 50만 찾으면 용서하지 않지.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이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했을까요? 한 명 있을지라도 내가 멸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 잘못했을 때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 하면 두 대 때리세요. 두 대 때리세요. 정말이지 또 잘못하잖아요. 다시는 안 하겠다. 다시는 안 하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보다 우리 부모님보다 더 넓으신 분이십니다. 용서가 한이 없으십니다. 1년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품고 하나님에 나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중보 기도자는 세상을 경영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대통령 기껏해봐야 5년이면 떠날 사람입니다. 국회의원들 4년이면
끝날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경영하는 건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망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을 하나님을 막아설 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것입니다. 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건 나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분노를 그곳에 쏟아부었더라. 하나님이 이 땅을 막아설 자, 하나님을 막아설 자를 찾다가 못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거예요. 나는요, 지금 우리나라가 잦아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잘해서 나는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멈춰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디 붙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어떻게 다 막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사라지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더 귀한 말씀이잖아요.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자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요, 죄인이 많아서 멸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성을 구할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이 땅을 경영하는 사람들, 이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침 여러분, 이 나라 내 손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교회 살고 나라가 살고 이 세계가 살 줄로 믿습니다.